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통칭 할렐루야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도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어와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절의 시작인 1절과 7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 2절과 6절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7절과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이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먼저 이 시편 147편이 쓰여진 배경을 각각 성경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어진 시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억압,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나타난 3절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은 상심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5절에서 이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찬송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6절에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정귀해질 수 있는 길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반부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형으로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10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1절과 마찬가지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7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익숙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몇 번 찬양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비준비하시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는 분,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말의 힘이 센 것도, 용사의 다리가 힘이 센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이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강하고 똑똑해지는 것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더 원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목이 굳은 교만한 백성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의 경고를 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키길 원하셨으나 결국 그들은 교만으로 인해서 목이 굳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것이 우리의 상처가 다시 싸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는 교만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소유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관계 등을 의지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혜를 채워주시며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오늘 하루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더욱더 나아가며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영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로 우리가 마음껏 목청껏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